오늘 저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찾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신약성경 요한복음 1장 35절에서 42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장 35절에서 42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예수를 입는 시간. 한 번 더요. 예수를 입는 시간.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읽은 책이 한 권 있는데요. 그 일본계 캐나다인 목사님이십니다. 이 켄 시게마츠라는 분이 쓰신 예수를 입는 시간. 오늘 설교의 제목을 제가 이 책 제목에 썼다 왔는데요. 예수를 입는 시간이라는 이런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의 부제가 이런데요. 저는 부제가 참 마음에 와닿습니다. 영혼을 위한 7가지 절대 습관. 뭐라고요? 영혼을 위한 7가지 절대 습관. 이 책의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냐 하니까요. 오늘날 우리 현대인들이 갖고 있는 각가지 이 7가지 되는 그 문제점들을 나열하고 그 문제점들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는 그런 방식으로 이 책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가 그 부분을 잠깐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우리 현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여러 가지 문제점 가운데 이 7가지를 추렸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니까 뭘 해도 조바심이 난다. 저기 첫 번째가 참 와닿습니다. 뭘 해도 조바심이 난다. 여러분 빨리 성공하고 빨리 뭔가를 이루고 싶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항상 이 조바심 가운데 살고 있는. 그런데 여러분 뭘 해도 조바심이 난다. 이 문제에 대한 대안으로 오늘 이 목사님이 뭘 제시하냐니까 묵상하기를 제시하더라는 거예요. 묵상. 이분이 이제 묵상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묵상은 내 안팎의 하나님의 움직임에 가만히 집중하는 것. 이게 이제 묵상의 정의로 그렇게 말씀하고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가 뭐냐니까 일이 끝이 없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계속해서 바쁘다. 일이 끊임없이 돌아간다. 여러분 그 일이 끝이 없다라고 하는 이런 이 바쁨의 문제에 대한 이 대안으로 이 목사님이 안식일 지키기를 얘기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안식일이 뭐냐? 내가 잠든 사이에도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바로 안식일이다. 이렇게 말씀하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잠든 사이에도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요 이 부분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문제가 뭐냐니까 내 일상이 초라해 보인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할 것 없이 너나 할 것 없이 우리 안에 남과의 비교의식, 이 비교의식 때문에 우리가 이게 초라해지는 것을 많이 느끼게 되는데요. 여러분 이 문제에 대한 대안으로 뭘 제시하냐니까 감사하기를 되더라고요. 감사하기. 여러분 감사가 뭡니까? 삶이라는 순전한 선물을 내가 음미하는 것. 한번 따라할까요? 삶이라는 순전한 선물을 음미하는 것. 너무 깁니까? 예.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이 삶 자체를 선물로 주신 것에 대한 그런 감사, 이것이 바로 이 다른 사람과의 비교식에서 오는 이 초라함에 대한 대안이 되더라는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문제가 뭐냐니까 더 많이 갖고 싶다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누구에게나 다 원하는 거 아닙니까? 더 많이 갖고 싶다. 여러분
더 많이 갖고 싶은데도 아무리 가져도 채워지지 않는 게 이제 문제가 되는데, 여기에 대한 대안이 뭐냐? 나누기라는 거예요. 나누기. 하나님께서 이미 내게 주신 그 충만함을 흘려보내는 거, 이것이 이제 이 나누기인데요. 이런 부분은.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문제가 뭐냐니까 좀 더 대우받고 싶다. 사람들이 날 알아주지 않으면 막 속에서 막 분노가 일어나고, 내가 이따위 일이 대우를 받으려고 내가 이렇게 하고 있냐? 막 이런 생각이 막 드시는 분들, 좀 더 대우받고 싶다. 이 문제점에 대한 대안으로 뭘 제시하냐니까 좀 남을 섬겨보십시오. 이 섬기기를 말씀하더라고요. 이 섬기기가 뭐냐? 다른 사람에게 나를 쏟아내는 거. 그 다음에 마지막 여섯 번째가 혼자가 편하다. 이거 뭐예요? 다른 사람들하고 관계 맺고 싶지 않다. 여러분, 요즘 코로나 때문에 가뜩이나 혼자 있는데 더 관계 안 맺고 싶다. 여러분, 이 혼자가 편하다, 여기에 대한 대안이 뭔지 아십니까? 우정 맺기래요. 왜 우정을 맺어야 되느냐? 혼자만 있다가 삶이 무너지지 않도록 서로 권면해 주기 위해서요. 이 부분도 참 와닿는데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일곱 번째가 뭐냐니까 이 길이 내 길인지 잘 모르겠다. 이 삶의 방향성 상실을 말씀하는 거 아닙니까? 이 길이 내 길인지 잘 모르겠다. 여기에 대한 대안이 소명 따르기. 여러분, 소명을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내 깊은 즐거움이 이 세상의 깊은 필요와 만나는 것. 여러분, 제가 좀 이렇게 길게 좀 나열을 했지만요. 여러분, 뭘 해도 조바심이 나고, 일이 끝이 없고, 내 일상이 초라해 보이고, 그리고 더 많은 것을 갖고 싶고, 좀 더 대우받고 싶고, 혼자가 편하고, 이 길이 내 길인지 잘 모르는 이런 것들. 여러분, 저는요, 이 일곱 가지가 다 저한테 해당되는 문제인 것 같더라고요. 저만 그렇습니까? 여러분은 이 일곱 가지 중에 어느 게 제일 와닿으세요? 저는 특별히 첫 번째 문제요. 뭘 해도 조바심이 난다. 여기 참 공감했는데요. 여러분, 정신없이 빠른 속도로 움직이던 우리 삶이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이 코로나 때문에 완전 스톱된 상태잖아요. 스톱된 상태. 제가요, 이번에 이 코로나 겪으면서 제 안에 조바심이 얼마나 많은지 한번 경험했습니다. 깨달았습니다. 난 조급한 사람이에요. 조바심. 여러분, 누구나 다 빨리 일상으로 돌아가고 싶은데 저는 그 누구보다도 아주 빨리 좀 돌아갔으면 좋겠다. 근데 여러분, 빨리 돌아가고 싶다고 돌아가지나요? 제가 이번 주에 단톡방에 올린 기사 여러분 보셨습니까? 코로나 백신이 늦으면 내년 하반기에 이제 개발돼서 내년 하반기부터 이제 접종이 시작됐거든요. 제가 그 기사를 보고 경악했잖아요. 제가 거기다가 뭐라고 적어놓은 줄 아십니까? 속히 백신이 개발되게 하옵소서. 여러분, 거기에는요, 제 조바심도 들어가 있어요. 내년 하반기까지 어떻게 기다리냐고요. 저만 그렇습니까? 그런데 제가 이번 한 주를 또 지나면서 제가 무슨 생각이 드는 줄 아십니까? 한편으로 드는 생각이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를 장기화시키는 것에도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왜 이런 생각이 드는 줄 아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냐니까 너무나도 정신없이 빨리빨리. 여러분, 우리 특별히 대한민국 사람들은 무조건 빨리빨리잖아요. 우물에 가서 막 숭늉을 찾는 것처럼 빨리빨리. 그런데요, 우리의 그 삶의 속도가 너무 빨랐는데요, 코로나 때문에 지금 완전히 이제 슬로우 다운 뿐만 아니라 아예 스톱이 돼가지고요,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삶의 속도를 좀 늦추라는 그런 뜻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이 어렴풋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속도만 중요합니까? 빨리빨리만 중요합니까? 아니죠. 방향도 중요하잖아요. 아까 우리 일곱 번째 문제, 이 길이 내 길인지 잘 모르겠다. 이 삶의 방향성을 상실한 그런 부분에서 저희들이 좀 방향 점검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묵상의 시간이 필요한 이유도 바로 거기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제가 보니까 시간도요 다 똑같은 시간이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거기 헬라어에 보면 이 시간을 나타내는 단어가 두 종류가 있더라고요. 첫 번째는 뭐냐니까 우리가 일상적으로 다 아는 이 양적인 시간, 물리적인 시간, 이 크로노스라고 하는데요. 이 크로노스라는 시간이 있고요. 많은 사람들이 하루 24시간, 일주일, 한 달, 1년 365일 똑같은 시간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크로노스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크로노스라는 시간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또 한 단어가 있는데 그게 카이로스라는 단어더라고요. 여러분 카이로스는 뭐냐니까 다른 사람과 똑같이 느끼는 것이 아닌 나만 특별하게 느끼는 나에게 의미가 있는 그런 심리적인 이 질적인 시간을 이 카이로스라고 그렇게 부르더라고요. 제가 요즘에 우리 성도님들이 저한테 이런 말씀을 여러 번 하셨어요. 목사님 요즘에 한 주가 어떻게 지났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정신없이 지나갔어요. 한 주가 정신없이 지나갔어요. 제가 어떤 생각이 든 줄 아십니까? 그냥 카이로스는 없고 크로노스, 그냥 양적인 시간, 그냥 물리적인 시간만 그렇게 지나간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여러분 옛날 기억을 한번 돌이켜 보세요. 그렇게 하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사랑하는 사람과 단둘이 1시간 너무 오래돼서 기억이 안 나십니까? 뭐 그런 적 없는데요. 사랑하는 사람과 1시간 그 시간이 여러분 다른 시간하고 똑같습니까? 다릅니까? 오늘 이렇게 반응 안 하기로 작심을 하신 것 같은데 사랑하는 사람과 1시간 여러분 근데 또 그 시간은 또 엄청 짧습니다. 아마 설교 시간 30분은 너무 지루한데 목사님 오늘따라 왜 이렇게 기냐 근데 사랑하는 사람과 1시간 그 시간은 너무나도 짧고 또 너무나도 특별한 의미로 다가오는 여러분 그게 카이로스의 시간이라는 사실입니다. 얼마 전에 우리 성도님 가운데 여성도님 가운데 이 아이를 출산하신 분이 계세요. 힘들게 어렵게 출산하셨는데 그 둘째 아이를 출산할 때 그 순간 여러분 그게 바로 카이로스의 시간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 성경의 에베소서 5장 16절에 나오는 이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한번 따라해볼까요?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이 세월을 아낀다는 말할 때 이 세월이 바로 카이로스라는 뜻입니다. 카이로스. 여러분 이 세월을 아낀다는 말을 원어로 원래 의미를 찾아보니까 시간을 구속한다는 의미예요. 시간을 구속한다. 여러분 시간을 구속한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에게 모든 양적인 시간, 물리적인 시간은 다 똑같이 지나가요. 흘러가요. 그런데 그 가운데 내게 특별히 의미가 있는 시간이에요. 내게 특별히 질적인 시간이에요. 그것을 건져 올리는 것이 바로 이 시간을 구속한다는 그런 의미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일주일 가운데 그런 순간이 있으셨습니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니까요. 오늘 본문에요. 예수님과의 이 카이로스의 시간을 경험한 사람이 있더라고요. 누굽니까? 오늘 여기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을 따라간 두 제자, 예수님을 만난 이 두 제자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들의 삶이 바뀌었어요. 오늘 40절 보니까 그 중에 한 사람이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3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39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자, 여기서 중요한 표현이 함께 거하니. 이 거하다라는 표현. 여러분 이 거하다는 이 표현은 요한복음에서 굉장히 중요한 표현인데요. 이 램지 마이클스라는 학자가 이렇게 설명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에서 제자도란 예수님을 따를 뿐 아니라 그분과 함께 지낸다는 뜻이다. 거한다는 뜻이다. 세상을 떠나기 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신의 사랑 안에 머물고 이 머물다는 이것도 거한다는 뜻이고요. 자신의 계명을 순종함으로 자신과 연합한 채로 거하라고 말씀하신다. 여러분 제자가 되는 게 뭐라고요? 예수님을 그냥 따르는 행동하는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머물러 있는 것.
제자도는 과거의 삶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데서 시작되며 마침내 순교의 죽음까지 따르거나 사랑으로 순종하면서 그분께 충성하는 삶에 머무는 데서 완성된다. 여러분, 요한복음에 예수님과 거한다는 표현이 너무 많이 나와요. 여러분, 예수님과 같이 시간을 보내는 것, 예수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그것 자체가 바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과정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15장에도요, 이 거하라는 표현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요. 그 중에요, 자, 15장 5절에 보니까 나는 포도나무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자, 누가 계신다고요?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이 거한다. 15장 7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이요, 단순히 예수님께 자 받아 적어 네 가르치고 배우는 그런 관계를 넘어서서 예수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이 교제의 관계를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교제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과 머물러 있는 시간이요. 여러분, 예수님이요, 이 땅에 계실 때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와도 교제하셨다는 사실 여러분 잘 아시죠? 여러분, 마태복음 1장 3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에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여러분, 제가 예전에 마가복음 1장 말씀하면서 그 앞에 예수님의 스케줄이 엄청나다는 사실을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회당에 가서 말씀을 전하는데 갑자기 귀신 들린 사람이 있고 그 귀신을 쫓아내고, 그 회당에서 나오니까 이제 시몬의 장모가 열병에 걸려가지고 그 시몬의 장모의 열병을 고치고, 그러니까 그 동네에 있는 병자들을 모두 다 예수님께로 다 데리고 와서 밤늦게까지 병자들을 고치고, 그리고요, 오늘 말씀에 그 다음날 새벽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왜 이렇게 바쁘고 이렇게 정신없는 가운데도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에 가서 거기서 기도하셨을까요? 이것은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과의 질적인 시간, 믿으십니까? 교제의 시간. 여러분, 한 주를 지나는데 하나님하고 얼마나 시간 보내셨어요? 오늘만 이렇게 딱 일주일에 딱 한 번만 만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오늘 주일이니까 오늘만 나 주님 만나고 나 안녕, 예수님 안녕, 다음 주까지 안녕.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여러분, 예수님만큼 기도가 필요 없는 분이 있을까요? 여러분, 예수님 하나님이세요. 기도 필요 없어요. 그런데 왜 예수님은 날마다 그 새벽에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 교제의 시간을 가지려고 하셨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런 시간이 필요하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얼마나 더 필요하겠냐고요. 제가 예전에 책 내용은 기억이 안 나고 책 제목만 기억이 나는데요. 책 제목이 이렇습니다.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 보통 우리 표현은요, 너무 바빠서 기도 못해요. 기도할 시간이 없어요. 언제 기도하고 있냐고. 바빠 죽겠는데.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과의 그런 절대적인 시간, 단 5분이라도요. 단 10분이라도요.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도 습관인 줄로 믿습니다. 습관이에요, 습관. 예수님께서도 새벽 시간만 되면 주님께로, 아버지께로 나가서 아버지와 함께 교제하시는 것이 그의 거룩한 습관이 됐다는 사실입니다. 예전에 어떤 애가 엄마한테 이렇게 물었대요. 엄마, 습관이 뭐야? 이 엄마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얘가 어디서 습관이라는 말을 배워가지고. 이 아주 어린 아이거든요. 근데
얘한테 습관을 어떻게 설명해 줄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다가 곰곰이 생각하다가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는데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습관은 입는 거야. 습관은 입는 거야. 네가 날마다 하루를 살고 하루를 사는 방식을 입는 게 바로 습관이야. 매일 똑같은 리듬을 꾸준히 유지해야 우리 영혼이 벌거숭이가 안 돼. 이렇게 설명했다는 거예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 아까 제가 소개해드렸던 그 예수를 입는 시간에 그 서문에 보면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3가지 질문인데요. 우리 습관을 점검할 수 있는 질문이에요. 첫 번째가 나는 스마트폰이나 컴퓨터, TV 화면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보는가? 여러분 솔직하게 이야기합시다. TV 보는 시간이 많습니까? 말씀 보는 시간이 많습니까? TV 안 보는데요? 자, 그러면 스마트폰 보는 시간이 많습니까? 말씀 보는 시간이 많습니까? 제가 요즘에 약간 폰 중독 증세가 있어요. 그러니까 화장실 갈 때도 갖고 가야 돼. 왜? 뭐라도 확인해야 돼. 제가 요즘 약간 스마트폰 약간 중독 증세를 보이더라고요. 이 약간 없으면 약간 불안해요. 혹시라도 누가 연락 오지 않을까? 혹시라도 누가 뭐 카톡이라도 보내줘. 항상 들고 다녀요. 저한테도 적용되는 겁니다. 자, 그다음 2번째, 늘 감사하는 습관이 있는가? 아니면 상황에 따라 내 영혼의 분위기가 바뀌는가?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럼 3번째, 우리의 관계가 일상적인 소명의 리듬이 늘 십자가 형태를 띠는가? 이게 무슨 말이냐니까 내가 십자가와 같은 희생이 있는가? 다른 사람에 대한 섬김이 있는가? 여러분 아리스토텔레스가 이런 말 했대요. 우리가 반복적으로 하는 것이 곧 우리 자신이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이게 뭐 성경 말씀 아니지만요. 우리가 반복적으로 하는 것이 곧 우리 자신이다. 매일 뭐 반복하세요? 매일 밥 먹는데요? 우리 자신이에요. 매일 내가 하나님을 찾습니까? 매일 내가 주님과의 그런 짧은 시간이라도 강렬한 시간을 내가 갖기를 원합니까? 그것이 그 사람을 규정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제가 오늘 이 말씀 보면서 또 한 가지 좀 주목하게 되는 그런 포인트가 있는데요.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2 제자가 굉장히 이 주님께 대한 태도가 좋습니다. 자, 3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자, 3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자, 오늘 이 2 제자의 한번 마음의 태도를 한번 보십시오. 이 제자가 지금 세례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을 소개받았어요. 이 사람들은 원래 세례 요한의 제자예요. 그런데 예수님에 관한 소개를 어떻게 받냐니까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다른 말로 메시아다. 이런 소개를 받고 자,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했는데요. 자, 예수님께서 오늘 이 제자에게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무엇을 구하느냐? 우리말로 성경에 하니까 좀 와닿지 않는데요. 이게 제가 영어 성경으로 찾아봤는데 이겁니다. What do you want? 무슨 의미예요? 너 뭐 원하니? 2명의 제자가 예수님을 이제 졸래졸래 따라가니까 예수님이 뒤를 돌아보시면서 너 뭐 원해? 그러니까 오늘 이 제자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랍비여 어디 계시옵니까? 이것도 우리말로 참 이게 와닿지 않는데요. 이 쉽게 말하면 예수님 어디 사세요? 이런 뜻입니다. 자, 오늘 이 예수님이 뭐라고 물었다고요? 뭘 원해?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뭐라고 대답했다고요? 어디 사세요? 굉장히 이게 무슨 이 동문서답하는 것 같은데요. 여러분 무엇을 원하니? 라고 말할 때 예수님 어디 계세요? 이건 뭘 뜻하는 겁니까? 예수님 계신 곳이 어디입니까? 나 거기서 예수님과 같이 머물기를 원합니다. 아멘입니까? 예수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습니다. 이거잖아요. 여러분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한테 주님께서 너 뭘 원해?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돈이요. 지금 제일 돈이 필요하니까. What do you want? Money. money 해도 money가 최고니까.
뭐라고 이야기하시겠냐고요. 뭐 어떤 분들은 지금 취업이 안 되는 우리 청년들은 주님 직장 자리요. 또 우리 또 병이 있는 분들은 내 질병의 치유를 원합니다. 자기 가장 필요한 거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제자들이 뭘 원하느냐 말이에요. 뭘? 예수님과의 그 시간을 원하더라는 사실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그 마음의 소원에는 뭐가 담겨 있어요? 예수님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한테 뭘 원하니? 그렇게 물으시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그렇다면요. 자, 오늘 이 예수님과 함께하는 시간, 오늘 이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원했는데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자, 예수님과 머문 시간이 이 제자들한테 어떤 결과를 가지고 왔습니까? 두 가지만 좀 간략하게 생각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자, 첫 번째가 뭐냐니까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인식이 달라졌다. 자, 오늘 이 제자들이 예수님과의 이런 시간을 갖기 전에 예수님을 뭐라고 부릅니까? 자, 오늘 성경 말씀에서 뭐라고 불러요? 랍비요. 랍비는 뭐라고요? 선생님. 자, 그런데 오늘 예수님과의 이런 시간을 보내고 난 후에 이 사람들은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부릅니까? 메시아다. 내가 메시아를 만났도다. 자, 이거 예수님을 바라보는 인식이 바뀐 겁니까? 아닌 겁니까? 바뀌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짧은 시간이에요. 짧은 시간. 오늘 말씀 보니까 때가 제 10시라. 때가 10시쯤 돼요. 이 10시는 유대 시간인데 오늘 우리로 치면은 오후 4시예요. 4시. 아직 뭐 그 다음 날 43절에 이튿날 나오는 거 보니까 그 다음 날로 가기 전에, 그러니까 오후 4시부터 그날 밤까지 한 몇 시간 동안 예수님과 함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짧은 시간 동안 예수님에 대한 생각이 달라졌다는 사실이에요. 놀라운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 보면서 뭘 하나 깨닫냐니까요. 여러분, 예수님하고 우리가 시간이 뭔가 양적인 시간이 엄청나게 많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나 교회 다닌 지 10년, 20년, 30년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예수님과의 질적인 시간, 믿으십니까? 질적인 시간. 얼마나 예수님을 진실되게 만나느냐. 예수님과의 이런 카이로스와 같은 그런 시간. 여러분, 교회 다니지 마시고 예수 믿으시는 애끼를 바랍니다. 제가 1부 때 이야기했거든요. 교회 다니지 말고 예수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이 저한테 그거나 똑같은 거 아니냐고. 여러분, 교회 다니는 거하고 예수 믿는 거하고 똑같아요? 달라요? 제가 예전에도 전도할 때 이렇게 많이 했거든요.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은 탁 하는 말이 딱 받고, 저 교회 다니는데요? 제가 한마디 하고 싶은데 속으로만, 아니 교회 다니는 거 말고 예수 믿으시라고. 물론 그분 의미는 교회 다닌다 이꼴 예수 믿는다 이렇게 생각하시겠지만, 여러분 엄밀히 말해서 교회 다니는 거하고 예수 믿는 거하고 달라요. 죄송한 말씀인데 교회 10년 다니시고, 우리 교회 우리 남자 집사님 가운데 저한테 이런 고백하신 적 있습니다. 우리 교회 오시기 전에 10년 동안 그냥 교회 다녔대요. 그런데 우리 교회 와서 예수 믿게 됐다고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할렐루야입니까? 감사하더라고요. 그 전에 10년은 그냥 다니셨대요. 그것도 매주 다니신 게 아니고 어쩌다가 한 번씩 다니셨대요. 뭔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대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 시작하고 기도하기 시작하고, 여러분 질적인 변화 아닙니까? 아멘입니까? 질적인 변화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냥 단순히 교회만 다니지 마시고요, 예수님과의 만남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나 교회 다닌 지 한 30년, 40년 됐다. 저도 교회 다닌 지 한 40년 됐거든요. 40년 넘었거든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더라고요.
내가 얼마나 내가 예수님을 진짜 만나는 사람이냐. 제가 아무리 목사라도요, 내가 살아계신 예수님을 내가 진짜 알지 못하면 나는 이 목사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이 첫 번째, 제자들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이 인식이 달라지게 된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예수님과의 그런 만남의 시간이 갖는 중요성이 뭐냐니까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자들이 제자를 양산하게 되었다. 자, 우리 41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41절 시작.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여러분, 안드레입니다. 여기 나오는 안드레가 예수님과의 그런 아주 놀라운 시간을 보냈어요. 짧지만 강렬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나서 누구를 지금 가장 먼저 찾아요? 누구를 찾습니까? 자기 형제 베드로를 찾아가는 거예요.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여러분, 저는요 항상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과 만나면, 진정한 만남이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도 예수님을 만나게 하는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다른 말로 제자가 제자를 낳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제자가 제자를 낳는다.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경험이 있으니까 가만히 못 있는 거예요. 안드레가 예수님을 만난 경험이 있어요. 가만히 못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내가 만났다. 여러분, 여기서 재밌는 표현이요, 오늘 이 41절에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여기 나오는 이 찾아도 이 원래 의미로는 발견했다는 뜻이고요. 그 뒤에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이 만났다도 발견했다는 뜻이에요. 똑같은 단어를 쓴다는 사실이에요. 무슨 뜻일까요? 내가 메시아를 발견했으니까 내가 이제는 너를 발견해서 내가 너한테 예수님을 전해주고 싶다, 이런 의미 아닐까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을 발견하신 분 아멘요. 예수님 발견, 전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의, 여러분, 마태복음 28장에 나오는 마지막 소명, 제자들에게 주신 마지막 사명 뭡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한번 따라해볼까요? 제자로 삼아. 제자를 만들라는 뜻입니다. 제자 만들어라. Make disciples.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을 참으로 만나는 그런 경험이 있으면 그 경험을 가지고 다른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 될 수 있는 통로가 되어준다는 사실이에요. 제가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다 이 부분을 살펴보다가 그 송솔나무 집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송솔나무, 이름이 솔나무예요. 이분이 플루티스트입니다. 플룻을 부르는 분인데 굉장히 유명하신 분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사극의 그 허준, 동이, 이런 사극의 그 OST의 그 플룻이 나오는데 다 이분이 연주하신 거예요. 제가 이분의 이 간증에 대한 이 간증 스토리를 제가 좀 듣게 됐는데요, 굉장히 감동적이었습니다. 이분이요, 지금 저보다 아마 나이가 많으신데 이분이 10살 때 집안이 망했어요. 아버지가 사업을 하시다가 집안이 망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만 혼자 한국에 계시고 이 솔나무를 비롯한 다른 가족들을 다 미국 삼촌집으로 다 보낸 거예요. 그런데 그 삼촌집이 미국 동부에 있는 한 방 2칸짜리 조그만한 집인데 그 집에 무려 14명이 같이 사는 거예요. 14명이. 알고 보니까 자기 가족만 거기 온 게 아니고 다른 친척들도 거기 같이 얹혀 살게 있는 거예요. 14명이 그곳에 수년간 같이 산 겁니다. 이게 완전 이 난민 같은 그런 삶 아니겠습니까? 어렸을 때는 학용품도 없고 옷도 없고 신발도 없고 그런 거의 거지 비슷하게 그렇게 살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이 10살짜리 애가 미국인 학교로 간 거예요. 영어를 한마디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인 애들, 미국 애들이 날마다 놀리고 또 때리기도 하고 이 학교에서 하나도 재미가 없는 거예요. 또 이제 이 송솔나무 이분을 이 열등감이 빠뜨리게 만든 분이 있는데 자기 누님이래, 누님. 이 자기 누님이 이렇게 어려운 환경에서도 공부를 진짜 잘한 거예요.
수제의 소리, 수제. 이게 송민이라고 하는 이 누님인데 어느 정도냐니까 나중에 미국 대통령 표창을 받을 정도로 이게 수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집안에서는 이제 자기 누나하고 비교해서 이게 맨날 열등감에 쌓여있고 학교 가면 친구들이 영어 못한다고 괴롭히고 놀리고 이거면 사는 게 아니었어요. 10살짜리가요. 어느 날 이 10살짜리가 그래서 이 송솔나무가 학교만 가면 자기가 숨는 곳이 있는데 그게 화장실이었다는 겁니다. 어느 날 이 솔나무가 이 화장실에 숨어 있는데 막 눈물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울부짖었다고 합니다. 너무 불공평한 인생이에요. 왜 나는 누나처럼 똑똑하지 못해서 엄마에게 사랑을 받지 못하는 거지? 나는 실패작이야. 나 실패작이다. 그런데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 10살밖에 되지 않은 이 10대 초반 10살, 11살 그 정도밖에 되지 않는 그 아이의 마음속에 그 내면에 뚜렷한 음성이 들렸다는 사실이에요. 나중에 이분이 간증하시는 내용입니다. 이런 음성이 들렸답니다. 너는 실패작이 아니야. 너 실패작 아니야. 너는 내 아들이야. 내가 너를 사랑해. 나는 너에 관해서 내 어머니도 모르는 것까지 다 한다. 나는 내 머리카락 개수까지 다 한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화장실에서 나와라. 화장실에서 나와라. 여러분, 주님과의 평생 잊지 못하는 카이로스의 순간을 맞이한 거예요. 이 송솔나무 속에 있었던 열등감이 벗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이 순간이 자기 인생의 가장 중요한 터닝 포인트였다는 사실이에요. 자신을 이제 더 이상 누나와 비교해서 열등감에 사로잡히지 않고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런 의식이 생겼다고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놀라운 고백이 자기가 우연히 학교 강당을 지나게 되는데 음악 연습실에서 이제 자기 생전에 가장 아름다운 플룻 소리를 듣게 되는 겁니다. 자기가 이때까지 이렇게 아름다운 플룻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거기서 완전히 매료가 된 겁니다.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그 연습실에 들어가서 나 이 연습실에서 연습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요구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 열등감 많고 이렇게 이 자신감 없던 그 송솔나무가요. 그런데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진짜. 이 친구가 플룻을 잡은 지 1년도 되지 않았는데 이 지도교사가 이 친구를 줄리어드 음대 예비 과정에 추천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줄리어드 음대 하면 세계적인 음대 아닙니까? 그 학교에 들어가기 전에 어린 학생들을 뽑는 예비 과정에 추천했다는 거예요. 제가 이따가 동영상을 잠깐 좀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기가 막힙니다. 그때가 13살 때인데 이 송솔나무가 가지고 있는 플룻은요, 몇만 원짜리, 그것도 앞부분이 깨져서 테이프를 감은 그 플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자기 바로 앞에 서 있는 그 여학생은 1억이 넘는 플룻을 가지고 거기서 딱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사위원이 이 솔나무를 보고 이렇게 놀렸답니다. 어떻게 그런 낡은 싸구려 악기로 오디션을 볼 수 있냐고. 진짜 못된 사람이 아닙니까? 근데 이 솔나무가 이렇게 얘기했대요. 이게 제 형편으로 살 수 있는 유일한 플루트입니다. 이게 내가 살 수 있는 유일한 플루트입니다. 지금 우리 잠깐 동영상 보려고 하는데요. 이게 온누리 교회에서 이게 매년 일본에서 하는 이 러브 소나타라고 하는 전도 집회가 있습니다. 이 전도 집회 때 이 송솔나무 집사님이 아주 작은 악기, 이게 아일랜드에서 이게 전통 악기인데 피리입니다, 피리. 전통 휘슬이라고 불리는데요. 이 악기를 가지고 연주하는데 여러분 한번 연주 한번 들어보시기 바라요.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되게 감동적이었던 부분이 뭐냐니까 저 악기가 이제 이분이 이제 유명한 이제 플루티스트가 됐으니까 뭐 몇 천만 원짜리 몇 억짜리 그런 악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 지금 방금 보신 저 악기는요 3만 원짜리 악기, 3만 원짜리 3만 원짜리 악기 가지고 저렇게 아름다운 저런 선율을 만들어낸다는 게, 그리고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저 악기가 자기한테 가장 많은 돈을 벌어다 줬대요. 3만 원짜리 악기가. 그런데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악기가 저 틴 휘슬이라고 불리는 아일랜드 전통 악기인데요. 자기 인생하고 너무 닮았다는 거예요. 자기 인생하고. 왜냐하니까 보잘것없는 인생, 열등감에 사로잡혀서 정말 보잘것없는 그런 인생이었는데 누구를 만났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너는 실패작이 아니라고, 네가 그 화장실에서 나오라고 그렇게 불러주셨던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의 손에 잡히니까 놀라운 연주자가 되었던 것처럼, 세계적인 연주자가 되었던 것처럼 오늘 그 작은 그 3만 원도 안 되는 그런 그 악기가 이 연주자에게, 세계적인 연주자의 손에 잡히니까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의 손에 잡히는 것이 우리의 인생에 얼마나 큰 영향을 끼치는지 여러분들 깨닫게 되시는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송솔나무 집사님에게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 아닙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서도요, 예수님과의 카이로스적인 만남이요, 살아계신 그 주님과 만날 수 있다면 우리 삶의 터닝 포인트, 변화가 생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하시는 시간을 확보하시기를 바랍니다. 확보하시기 바라요. 나 이 땅에서 나 예수 믿는데 그냥 형식적으로 그냥 되는 대로 믿는 거 아니고, 나 정말 결단해서 나 예수님과의 질적인 시간, 카이로스적인 시간 만들겠다고 여러분들 결단하게 되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오늘 이 집사님과 같은 터닝 포인트, 변화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오늘 이 내용이요, 아까 우리 불렀던 찬양 가사와 너무 똑같더라고요.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몰랐어요.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과 또 오늘 이 영상과 또 오늘 이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우리 찬양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나를